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12월 2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이며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성경에 더욱 놀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은 그 페이지에 담긴 광대하고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넓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 예표적인 부분을 연구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경향이며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애굽 땅, 즉 죄의 벽돌가마에 갇혀 스스로를 개선하려 애쓰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압제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제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밤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앉아 구세주 예수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월절의 모든 역사와 신비를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 주요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분을 먹는 두 가지입니다. 1.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표됩니다. 희생제물인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순결하며 해를 끼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합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작은 질병이나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셨으며 죄의 오점 없이 순결한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그분의 영혼과 삶은 깨끗하고 흠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으며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했는데 이는 그 힘이 소진되지 않고 성숙함과 완전함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숙한 장년기에 약 34세에 희생되셨습니다. 그분은 병약하거나 쇠약해진 상태가 아니라 모든 능력이 완전히 발현된 진정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운명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여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강건함과 활력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을 바치셨으므로 우리도 젊음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우리의 모든 힘과 시간과 재능을 그분의 제단 위에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희생될 어린 양은 유월절 나흘 전에 미리 택하여 따로 구별해 두었습니다. 이는 흠이 없는지 계속 검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나흘 전에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심으로써 유다의 어린 양으로 공개적으로 구별되셨습니다. 이 나흘 동안 그분은 다른 생애의 기간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구별된 어린 양이 더 크게 우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나흘 동안 예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즉 율법사, 헤롯 당원,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철저히 신문을 받으셨지만 흠없는 어린 양으로 나오셨습니다. 빌라도 역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월절에 합당한 어린 양임을 증언했습니다. 어린 양이 살해될 장소 역시 중요합니다. 애굽의 첫 유월절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어떤 성문 안에서도 유월절 제물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즉 예루살렘에서만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복되신 주님도 예루살렘으로 이끌려 가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방식 역시 유월절 규례를 독특하게 충족시킵니다.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 했고 뼈를 꺾지 않고 구워야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형만이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킵니다. 십자가형은 손과 발을 찔러 피 흘림을 포함하고 오랫동안 햇볕 아래 고통을 당하는 굽는 것의 개념을 포함하며 결정적으로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피가 제 문설주에 뿌려지고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분께서 제가 영원히 받아야 했을 지옥의 고통, 즉 굽는 것을 대신 만족시키셨음을 믿으며 기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어떻게 유익을 얻을까요? 우리의 유월절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양육과 성화를 얻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바라보는 첫 번째 모습은 문설주와 좌우 문기둥에 피가 뿌려진 어린 양입니다. 이 피는 문지방에 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갈보리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야 합니다. 애굽에서 파괴의 천사가 이집트 사람들을 칠 때 문설주에 피가 뿌려진 히브리인의 집은 지나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입맞지 않았다면 파멸의 칼날이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뿌려져 있다면 우리는 그날 천사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으며 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피가 뿌려지지 않았거나 우리의 보잘것없는 행위의 물과 섞여 있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직 피만이 구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피가 뿌려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양식도 되십니다. 만약 옛 유대인이 피를 뿌렸지만 어린 양을 먹지 않았다면 멸망의 천사는 그를 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살지 않는다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변하는 상태나 감정, 경험이나 증거에 너무 많이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나 용서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인이시고 우리의 용서자이시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구주 그분 자신 외의 다른 것에 의존하여 산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대신 사막에서 자라는 잡초를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께 나아가 그분의 피와 의와 속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